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구주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없으신가요? 예. 마이크. 오전 말씀 들으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다시 한번 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알게 하셨거든요. 그 천국의 소망을 계속 선포하실 때에 제 마음에 조금 짓눌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싹 안개가 걷히면서 평안함을 주시는 듯한 그 느낌이 저한테 확 왔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역시 그거를 저한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천국은 역시 우리한테는 최고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지만 이 땅에서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도 천국이나 내 삶에서도 천국을 이루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저한테 와닿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멘.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나요? 그보다 더 원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걸.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뭐 죄를 짓든 뭐 하든 그냥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면 그거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행복보다 더한 것은 우리 거룩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은 천국 삶이 돼야 됩니다. 천국 삶이 돼서 우리 자신이 현주소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네. 자, 그러면은 예인이가 오늘 낮에 오전에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나? 약간 몽롱해서 왜 몽롱했어요?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그 평소에 간증을 할까 계속 생각하던 건 있는데, 제가 1학기 때 그 교양 수업으로 현대 정치와 한국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했었거든요. 뭐라고요? 현대 정치와 한국의 이해라는 과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명예 교수님이셨고 그게 마지막 수업이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교수님께서 종종 그 종교인은 아니신데 예수를 믿거나 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이제 가끔 베리칩 얘기를 그 수업 중에 하셨거든요. 그래요. 물론 학생들은 되게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네. 교수님 막 사이비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 교수님을 통해서 뭔가 저한테 계속 자각하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고 교수님이 제가 앞자리에서 되게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으니까 막 그런 것도 물어보셨거든요. 뭐 종교가 어떻게 되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고 종교가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어떻게 되냐. 되냐 저한테 막 물어보시고 네, 신앙이 네, 어, 개인적으로 네, 그런 네. 대화도 오고 갔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만큼 그게 교수님 생에서 마지막 그 수업이셨고 그 기회가 저한테 왔다는 게 정말 감사하기도 했고 1학기 내내 이제 교수님 수업만 들으면 약간 그 한 주를 막 반성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주셨던 게 참 감사했던 1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안 믿는데도 베리칩을 생각하고 그걸 대비하고 뭐 그런. 근데 약간 미국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많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 언급하시면서 네. 정치적으로 엮어서 종종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네요. 이제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또 막 부정하는데 또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정부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더 정확하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보다 더 확실해야지 돼요. 분명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듯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될 줄 압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영원 집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피가 이제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또 힘들으면 가서 링겔을 맞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어도 몸이 이제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러 오는 거예요. 뭐 어지간하면은 올 수가 있겠지만은 도저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가 이렇게 숨을 쉬거나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고 머리까지 막 어지럽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이렇게 어떠한 일에 매여 있든지 어떤 일에 이렇게 관련이 돼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그래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 어지간하면은 내가 드릴 수 있는데 도저히 못 드리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뭐 사모님도 못 드릴 때가 많잖아요.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지간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안 드리는 것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때 앞으로는 더 심할 건데 현재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는 것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또 매이게 되면 아니면 어떤 위치에 되면 예전에 이제 그랬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유명한 이제 그 의사 연구하는 분, 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학계에 연구하는 분이 백신이 오히려 사람에게 백신이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백신으로 말미암아 더 부작용이 훨씬 많다. 그게
이미 많은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제 백신을 맞지 않는 맞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뭐 어린이집 지금 최예은 우리 청년은 어린이집을 다니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최은문 집사님도 배달을 하는데 교도소나 학교 같은 데 배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백신 안 맞으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맞아야 될 수밖에 없고, 나도 이제 백신 안 맞았다는 것 때문에 멀리 사람들하고 이렇게 멀리 밥을 먹으러 갔는데 보니까 식당이 백신 안 맞으면 백신 맞은 QR코드를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몇 번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어떤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매여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잘 생각해서 빠질 때는 빠져야 되겠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더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회사가 이제 칩을 받지 않으면은 회사 출입을 못 해요. 사무실 출입. 그리고 칩을 받지 않으면 월급이 안 나오는 거.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퇴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칩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소수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제 확산되겠죠. 더 편리함이 더 알려지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나도 아니야. 목사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목사도 아니에요. 성령님이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길 원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 영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에 민감하시고 또 내가 그냥 이렇게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손해를 보고 직장 일을 손해 볼 수도 있지요. 그래도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을 내릴 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낮에 말씀같이 하늘나라의 믿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분요? 네, 없어요? 자, 영은이, 임영은 뭐 요즘에 간증하라고요? 네, 그럼 간증하라. 이번에 목사님이 청년들 그 하루에 네, 기도하라고요. 네, 그거 과제를 주셨는데 그걸 하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냥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은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면은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루 5분, 10분 기도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자, 손 들어봐요. 자, 손 내려. 자, 예인이도 안 했지? 예인이도 5분 체크해가면서 해. 오케이? 또 예성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하루 이제 3번 이렇게 기도 거의 이제 많이 하죠. 뭐냐면 이제 아침에 간구. 그래서 10분 항상 이제 나가기 전에 10분 간구를 막 해요.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더 많은 시간들, 이제 더 많은 시간들 하고 어디 꼭 나가면 나가기 전에 10분을 하고 가는데 이제 그때는 간구. 또 저녁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만 쫙 거의 다 이제 방언으로 다른 것도 생각나지만은 방언으로 이제 그걸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잠자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도해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생각해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또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이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물들이 막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아유 세상에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뭐 곤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각나는 대로예요. 물고기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뭐 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막 이제 생각나는 대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선교회 주심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을 주심을 찬양하고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나눠서 이제 오전에 간구. 그래서 뭐 간구만 하는 거예요. 오전에는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임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면서 뭐를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도들 돌아가면서 쭉 뭐 이제 금방 가요. 10분이라는 시간이요. 이렇게 교회하고 쭉 대천부터 해가지고서 천안에 공주에 대전에 이렇게 해서 강경에 쭉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해서 필요한 대로 간구하고 나면은요 시간이 금방 가, 금방 내, 금방 가.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시간들은 더 많은 이제 간구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구난방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이제 아침에는 이제 찬양을 주로 하는데 찬양은 뭐 이렇게 이제 절실한 것부터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이제 간구를 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아침에 하루가 되잖아요. 근데 저쪽에 이제 이스라엘은 저녁에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에가. 그러니까 꼭 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이다. 그것보다도 내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요 때는 이 기도, 저 때는 저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확실한
구분을 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두리뭉실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또 기도 분량도 더 많아지고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한번 같이 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이 밝아지면, 여기에 마음 눈이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런데 이제 마음 눈을 밝힌다. 이제 마음 눈을 밝힌다. 여기서 마음 눈을 밝힌다 했는데 이거를 바꿔서 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 영적인 그러한 눈이 띄어져야 된다. 이제 영의 귀가 열려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들으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귀 있는 자, 그거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 영의 귀야 돼요. 세상의 귀가 열려져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하는데 세상 귀가 열려져 있으면 세상의 말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언젠가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예전에 젊었을 때 서희영 씨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의 하나님의 일 사역하는 기간은 끝났다. 이제 그 기간을 끝났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은 아는 권사님한테 그 사역을 맡길 줄 알았어요. 그 권사님이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기 때문에 그 권사님에게 그 이제 사역을 계속해서 사역을 맡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도 불러다 놓고서 나한테 성령의 눈을 주셨다. 자기에게 있던 성령의 눈을 주셨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주었던 말씀의 책도 나한테 주고 다 그렇게 해서 나한테 다 넘겨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제 영의 눈, 그래 여호와의 눈이냐고 하나님의 눈을 주셨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눈이냐고 했더니 여호와의 눈은 심판의 눈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신다. 이제 그걸 심판 위주로 하고 성령의 눈이다. 성령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이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세계로 볼 수 있는 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럼 영의 눈을 어떻게 하면 밝힐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눈은 뭐라고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면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마음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모든 점과 티도 흠도 없게 깨끗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리창이 깨끗하면은 밖이 훨씬 더 잘 보인다. 예수님이 한 소경에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렇죠?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했어. 뭐가 보이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였던 거예요. 보이기는 보였는데 아직 눈이 완전하게 안 띄어졌던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눈 떠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나무로 보이면 나무 찍어서 뗄까 만들든지 나무를 찍든지 뭐
옛말에 그래요. 뭐가 뭐 잡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고쳐줬는데 아직 눈이 완전하게 떼어지지 않아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윤수 기억나요? 그런 말씀이 기억나요? 읽은 기억이 나요? 소경이 눈을 뜨게 했더니 물어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요? 자, 이제 기억날 거예요. 그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이거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구나. 이제 기억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놔뒀어요? 아니죠. 다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보이냐 했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해도 어설프게 기도하면 또 때가 되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렴풋이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영의 세계가 어렴풋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나무로 보일 수 있고 나무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눈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아멘. 자, 찬송가 20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0장. 자,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 됐어요. 그리고 332장인가? 3절이요. 332장. 3절이요. 시작.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여러분들, 이 찬송가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지면은 영의 눈이 띄어져요. 영의 눈이 띄어지면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마음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인데,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귀신의 세력도 보일 수 있고요. 귀신의 세력을 직접 보는 사람도 있고, 귀신의 세력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 눈으로 보듯이는 아니어도 감으로 알 수가 있어. 영감으로 보여지듯이, 안 보이지만 보여지지. 저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마귀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더 밝아지면 사람 속에 영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이제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기 기도에서 이 기도하는 내용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 그가 삼층천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고 가히 말할 수 없는 말도 들었고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까 이런 말씀을 적었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적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도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 눈이 밝아지면은, 나를 불러준 뜻이 있구나.
불러주신 뜻이 있구나. 자, 윤수는 지금 부담스럽지만 윤수에 대한 이승미 권사님 엊그저께 통화한 거 윤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쓰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잖아. 쓰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네가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은, 오케이? 네가 뭐 이렇게 세상에도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이미 계획된 것이 있어. 네가 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만은 너의 최종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데 이미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초점이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질 때 네가 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지?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어? 하나님이 또 일로 와 하는 게 낫겠어?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갈게요 하는 게 낫겠어? 1번, 2번. 1번이 낫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윤수 청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야. 누구에게 가장 잘 맞게? 윤수 청년의 가장 맞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해. 내가 다른 걸 더 잘해. 다른 걸 잘해. 뭐 고치는 거, 뭐 만드는 거, 뭐 운동도 잘하고. 나는 뭐든지 하면은 1등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이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는 어느 것하고도 안 바꿔. 수만 명 모이는 다른 어떤 교회 목사하고 나하고 바꾸자고 해도 나는 여기가 내 자리니까. 왜? 나는 여기가 행복해. 그 숫자가 많아서 행복하고 커서 행복하고 난 그건 아니야. 세상에 나는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이 비록 몇 명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몇만 명 영혼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지 사기치는지 이중장부 쓰는지 음행을 하는지 그거 다 관리 못해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해. 몸이 별로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사문절도 되고 뭐 그거는 뭐 별개야.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이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셨고 나를 훈련시켰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해가 갈라나 안 갈라나 더 시간 지나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나를 하늘나라에 보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셨어요. 모든 과정들 다 거쳤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국의 청년 때도 기도받았고 또 미국에 가서도 기도를 받고 또 중간중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그런데 그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나는 내 위치에서 지금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 행복이고 최고의 상급이 될 것이다. 남들처럼 막 열심히 뭔가 하지 않아도 막 크지 않아도 나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내 위치에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마음같이 그렇게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목회하는 것이 내 삶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소망을 영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때 행복해.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때 결코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후회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들 인생에 후회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러한,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세운 그대로 바울에게 대한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그대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눈이 열어져야 돼요. 마음 눈이 열어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 길을 가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내가 이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여기 세워서 나는 그대로 가고 있어.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계획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때 뭐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뭐 남보다 더 잘 되고 남보다 또 좀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가, 즐거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큽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고 뭐 돈이 어떻고 그거 하나님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뜻대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서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하는 것.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면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빛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 사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돈의 물질의 복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물질의 복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가지고 섬긴다.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 기업 얘기 많이 했죠. 기업. 우리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음 눈이 밝아지면은요, 사는 거에 대한 뭐 불안한다던가 염려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련히 알아서 나를 도우실까? 필요할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반석을 터뜨려서, 구하기만 하면 반석을 터뜨려서 주신 하나님, 욕심만 아니면은 우리의 영혼은 잘 될 수 있어요. 욕심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그때 때에 따라서 주셔. 때에 따라서. 네, 때에 따라서.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이 어디에서 운영이 되어지냐, 그 기업이 어디에서 운영되어지는가를 알아야 돼. 어디에서 운영되어지냐면은, 자,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바라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 모든 기업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 관계, 사랑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라도 와서 화해하고 원수라도 와서 굴복하게 돼 있어요. 누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관계가 어디서 맺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네. 뭐 세상도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 뭐하고 뭐하러 하면은 뭐하고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인데 이 땅은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정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 의를 위해서 뭐 그거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때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24명이에요. 그리고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끈을 묶고서 또 옷을 밑에는 방울을 달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성소에서 사람들이 그 끝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는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요 끈을 잡아당겨요. 왜 잡아당겨야 돼요? 죽었으니까.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오는 건 계속 집례를 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멈춰지면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을 잡아당겨가지고 끄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제사를 1년 잘못되면요 통곡의 1년을 보내야 돼. 지성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내느냐,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한 해를 보내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드리는 그것이 1년에 한 차례가 아니지만은 지금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삶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바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물질관을 가져야 되고, 사람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이 주림을 받지 않아요. 주림을 받지 않아요. 뭐 신앙의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게 하실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이제 결산, 우리 교회 결산이 별로 안 남았는데, 저는 간증할 게, 그때 이제 간증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간증할 때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이루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이 바로 이렇게 마음 눈이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공급하신다. 그럼 뭐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간혹가다가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구렁텅이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나를 시험해 보는 거지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넘어졌다도 세우시고, 상처를 주셨다가도 싸매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눈을 열면 우리의 삶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하게, 우리가 뭐 준비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짐으로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세상 일을 보고 마귀의 일을 보고, 또 아버지 악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 기업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대로 우리가 삶으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선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사 아버지 세상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출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